욥. 하나님을 깨닫게 된 사람.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욥은 고난받은 의인으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말미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심으로 욥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기대한 대답도 욥이 질문한 해답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언급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욥은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우주 만물에 대해 알게 되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도무지 자신의 삶을 조율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욥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순간 욥은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이 고통받는 자신을 비난할 때 욥은 끊임없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윽고 욥이 자신의 생각보다 큰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억울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신속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정의가 확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축복 역시 함께 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잘못된 의사소통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권선징악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고난, 의인의 고난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기대와 꿈이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내 계획이 틀어질 때 비로소 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분명한 예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인간이라면 참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주님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진 일정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히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전능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해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로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상황을 갑절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욥이 받은 진정한 축복은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나의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22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욥, 하나님을 깨닫게 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걸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찬양을 들으셨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신앙의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헛된 시련은 없다. 욥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 정말 우리들이 처음부터 욥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부터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또 진짜 억울한 건 그가 당하는 고난을 가까운 친구들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에 제일 힘든 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고난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게다가 와서 이렇게 깐죽거리는 사람들. 너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욥에 대하여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정말 무의미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는가. 물론 누군가에 비교해서 욥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그게 욥입니다. 그래서 욥을 성경에서는 지혜서로 분류하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 66권 중에 구약에 있는 5개의 성경을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분류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욥, 시, 잠, 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혜서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지혜서가 그냥 똑같은 지혜서가 아니라 이 지혜에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잠언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권선징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잠언이에요. 잠언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보편을 가지고 다 설명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 잠언보다는 조금 더 위의 지혜서가 시편이죠.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단계까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문제를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욥의 이야기. 억울한 고난,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문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이후에 어떤 성서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욥기 42편은 실제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누가 덧붙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요? 사실은 욥의 이야기는 41장으로 끝나도 괜찮아요.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근데 42장은 욥이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축복의 역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욥기에 이것이 필요한 부분일까?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에 더 큰 축복이 와야만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 사실 욥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고통도 다 이해하게 되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죠.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현장, 누구에게? 사단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왜?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점점 욥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책 중간에 보면 제가 이런 문장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의 삶의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을,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데. 욥이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훨씬 더 크신 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인정하게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속에서 다 소화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구나.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양도하고 하나님 앞에 떼어놓죠. 그때 비로소 욥은 겸손해져요. 순종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왜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속 시원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지혜는 권선징악이에요. 근데 이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일이야. 너의 모든 고난과 너의 삶이 내 안에 있음을 네가 고백하는 일이야.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길이 아닐까.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알게 되는 것. 그러고 보니까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가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백한 것이 생각이 나요.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아, 이 고백이었구나. 알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 하나님을 깨닫게 된 사람. 이 제목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책 다음 페이지로 가면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에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의사소통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구조가 아닐까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울 때, 어떤 조언을 할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의 답답한 마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놈이 나를 알면 저렇게 답답해하지 않을 텐데.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일이야. 아, 내가 나를 알면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을 텐데. 결국 신앙이란 우리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의 꿈과 기대가 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일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내 꿈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을 텐데. 어쩌면 작은 부분이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깨어질 때, 제 기대가 깨어질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 기대가 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로 보게 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보면 그 예로 뭐를 드러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런 나눔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대가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아이고, 나이 드니까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중요한 건 주님의 시간에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을 나눌 수 있다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욥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그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간증이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